마지막으로 1절로 3절 말씀 좀 한번 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로 3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지난주까지 우리가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두 번째는 간절하게, 세 번째는 믿음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자가 돼야 되고 특별히 중보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말씀들을 이제 토대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 중보기도자가 구체적으로 구해야 할 중보기도의 어떤 내용들, 물론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것들, 보게 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붙잡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보기도는 결국은 하나님 그분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어디에 어떻게 맞춰져야 되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어떻게 되어져야 될 것인가를 우리 중보기도자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의 어떤 기도 내용, 특별히 출애굽기 33장에 나타나 있는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중보기도의 내용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상급을 주시는가, 이 부분들을 좀 한번 보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모세가 했던 중보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세는요, 무엇보다도 그분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라는 걸 깨닫고 그분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출애굽기 33장을 읽었는데 이게 32장과 연결되어지잖아요. 32장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고 그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을 내리시죠. 그런데 모세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가지고 내 이름을 좌하여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진노가 이렇게 감하여졌거나 혹은 사하여졌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는 네 백성,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한 네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말씀에 대해서 모세가요 쭉 이야기를 하다가 15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도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이게 모세가 구했던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이야기를 우리가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다시 제가 뭐 이렇게 설명하길 원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가나안 땅의 그 풍요함보다도 또 뭐예요? 이 광야의 뭐라 그럴까요? 그 황폐함.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다른 말로 얘기하게 되면 모세는요, 그의 기도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 그분이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고 하나님 그분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러 가지 어떤 필요들을 구해요. 예를 들면 주님이 비춰주신 것들이라도 그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을 구하면서도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그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명과 복을 한쪽에 두고 사망과 저주, 화를 한쪽에 두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생명의 주인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뭐라는 거죠? 그분 자신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기도의 제목, 수많은 어떤 기도의 이유들이 있어요.
그리고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뭐 이렇게 물질적인 필요도 있고 또 태의 문이 열려지는 것도 있고 교회가 또 뭐 지역 사회를 섬기는 것도 있고 또 활발하게 어떤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들도 있고 그게 다 약속과 관련되어진 일이에요. 그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이사야 66장 9절에도 보게 되어지면 내가 너로 하여금 해산케 하지 않았냐. 해산이란다. 내가 너로 하여금 잉태케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걸 내가 너로 하여금 해산하게 할 거야. 근데 해산에는 해산의 수고가 따르잖아요. 근데 그 수고 중에 하나가 중보기도고 그 일에 동역하고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우리가 잉태케 한 내용들, 잉태케 한 것들을 가지고 부지런히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런 것들이 중보 기도의 내용이 되어져요. 당연히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기도할 그때에도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그분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분 자신을 추구하고 그분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그 마음의 중심이 오늘 모세의 이 출애굽기 33장 15절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같지 않으시려거든 우리 그냥 올려보내지 마세요. 그냥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게 뭐죠? 주님 없는 세상보다 아까 하나님의 숨결을 찬양할 때도 그러잖아요. 주님 없는 세상 기쁨 즐거움보다는 주님이 느껴지는 이곳 광야라고 할지라도 이곳이 좋습니다. 나는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 기도의 그 깊은 이 마음에는 이 부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 기도자에게는 이 마음의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같은 의미이기도 해요. 두 번째 인도이 뭐냐면 내 삶 속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소중한 삶, 그걸 추구하고 그거를 기대하고 기다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재라는 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가 지금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가 함께 하시지 않는 건가. 예를 들면 주님의 임재가 있는가 없는가 이거에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보세요. 3절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과 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이 대비되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세요. 내가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근데 대비되는 게 뭐예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풍요와 주님의 임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풍요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이게 대비가 되어지는 거죠. 그랬더니 모세가 정신이 지금 번쩍 드는 거죠. 가나안 땅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고 가기를 원했던 땅인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과 모세가 이거를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준엄한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한 사람도 슬퍼하여서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서 7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가서 그곳에 했던 게 뭐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러면서 모세가 결론을 내리고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나는 주님의 임재가 더 소중합니다. 근데 이게요 우리가 흉내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더 소중하게 여겼더라. 그래서 나도 임재를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하나님 임재가 아니면 나에게 죽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흉내를 낸다고 이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고백, 이런 기도가 주님 앞에 진실로 이게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이 기도가요 어떤 결과를 낳게 되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모세 같은 경우에는 그래 내가 네 기도를 들었어 하고 하지만은요 우리의 기도가 올바르지 않을 때는 그 기도에 따르는 이렇게 응분의 대가들이 치러질 수 있는 경우이거든요. 주님은 우리를
오직 심장을 폐부를 감찰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세처럼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임재가 아니고는 아닙니다. 아무것도 나에게는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있잖아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시면.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입고 또 주님의 자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징표와 표가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임재로 나를 붙들고 계시냐, 함께하고 계시냐.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예를 들면 요셉, 그가 있었던 곳이 어디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 생활 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 요셉의 나이가 한 17세 뭐 이렇게 되어졌을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들에게 팔렸을 때가 17살이면은 뭐 지금 이제 뭐 고1 뭐 이 정도쯤 되어지는 때잖아요. 사실은 뭐 아무것도 모르는 때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생 살아보고 이렇게 했을 때. 근데 정신 차려 보니까 형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배신을 받아가지고 팔려가지고 먼 이국 땅에 노예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진짜 비참한 거죠. 그런데 그 요셉을 향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요셉이요 그곳에서 징징거리지 않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힘을 내고 최선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서 그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또 핫불사 어떤 일이 생겨요?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그 미움을 받아가지고 미움받은 이유는 아시죠? 정신 차려 보니까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도 지금 서러울 판에 죄도 안 지었는데 지금 감옥에. 여러분 이 감옥은요 요즘도 감옥은 제가 뭐 안 가봤지만 헌병대 감옥에는 한번 가본 적 있어요. 군생활하다가 한번 얘기를 했는가요? 우리 저기 대대장이 지갑이 없어져 버렸네. 군 부대 안에서. 그러니까 뭐 발칵 뒤집힌 거죠. 헌병대가 출동을 해가지고요. 그때 제가 대대장 CP 당번병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CP 당번번이 뭔지 아시죠? 쉽게 얘기하면은 뭐 이렇게 뭐 물 떠다 주고 뭐 하고 뭐 이런 그걸 하고 있었는데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왔더라고요. 가자 그러더라고요. 데려가더니 뭐 혁띠 풀르고 뭐 왜냐면 감옥에서 엉뚱한 짓 할까봐 다 풀어오고는요. 그리고는 하룻밤을 어떻게 하느냐면요. 벽만 쳐다보게 있게 하더라고요.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고. 제가 근데 그때 참 시간이 길다라는 걸 느꼈어요. 군대에서도 시간 안 갔는데 그 헌병대 감방에 갇혀가지고 벽 쳐다보고 뭐죠 이렇게 우리 부동 자세라 그러잖아요. 그 앉아가지고 왜 이렇게 차렷 자세 해가지고 벽 쳐다보게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시간을 그때 잠도 안 재웠던 것 같아 제 기억에. 하루를 꼬박 그렇게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제 범인이 잡혔어요. 뭐 희한하게 그것도 잡혔는데 아니면 제가 다 뒤집었을 뻔했죠. 이제 그런 어떤 일들도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것 같아요. 그 부대 안에 방위병이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간도 커요. 방위병들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행정본능 방위병이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문이 열려 있어 들어가 보니까 대대장 옷이 있고 거기 지갑이 있는데 그 지갑에 뭐가 있었냐면요 동생 결혼시키려고 결혼 비용으로 수표를 찾아가지고 지갑에 넣어놨던 거예요. 돈이 꽤 컸겠죠. 그러니까 뭐 돈이나 이런 게 별로 없었으면은 뭐 헌병대까지 출동하지 않았을 텐데 이 금액이 큰 거예요. 없어진 돈의 금액이 대대장씩. 저는 뭐 그런 거 전혀 몰랐죠. 근데 그 아이가 지갑을 들고 나와가지고 지갑은 화장실에 갖다 버려버리고 돈을 가지고 갔는데 그게 수표였던 거죠. 그러면 이 아이가 당분간 쓰지 말아야 되는데 그때 우리 부대에서 제 고참인들이 걔가 이제 방위병인데 나가가지고 외출을 해가지고
그 방위병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위병이 고참들이 나왔으니까 가가지고 술을 마신 거예요. 술을 마셨는데 현금은 없으니까 현금을 줬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그 수표를 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집 주인이 이상하다.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방위병이 군인인 것 같은데 수표를 들고 나와가지고 수표를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좀 이상하다 그래요. 그걸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추적이 돼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와가지고 범인이, 그리고 이제 그 범인 증거를 잡기 해가지고 그때 화장실 다 뒤졌더니 그 화장실 밑에서 그 대대장에 지갑이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억울한 누명을 벗고 풀려나는 그런 일이 이렇게 있어. 그때 제가 깜빵 생활을 1일을 했어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감옥이라는 거요. 그 참 정말 아까 제가 별이한테 물어봤어요. 시간 잘 안 가지 그러니까 진짜 안 간대요. 시간이 잘 안 가죠. 저도 말년에 그랬어요. 왜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뭐 누가 말년되어지면 누가 야단치는 일 이런 거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 거죠. 근데 요셉은 바빴을 것 같아요. 여러 사람 이렇게 감옥에서도 섬기고 그런데 그 자체는요 굉장히 힘들어요. 왜 힘든지 아세요? 이게 소망이 없거든. 예를 들면은 감옥에 갇힌 사람이 1년을 산다 아니면 군대 생활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33개월인가 이렇게 했거든요. 30개월인가. 이제 그러면은 이제 30개월이 지나면 집으로 돌아간다라는 희망이라도 있고 소망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뚜렷한 제목 때문이 아니라 보디발 장군의 미움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거든요. 괘씸죄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그곳에 썩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게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럴 수 있어요. 그 보디발 장군의 집안에 있었던 감옥이라고 얘기했는데, 보디발 장군이 이렇게 근위대장,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경호실장이잖아요, 왕의. 그러니까 거기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느냐면은 주로 정치범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이게 정치범들이에요. 그들의 제목이 뭐였냐면 반역을 행했기 때문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럼 이 반역을 행했던 사람들은요 죽어서 나가거나 아니면 누명이 벗겨져야 나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데, 술 맡은 관원장은 이게 결백이 입증되고 나갔고, 떡 맡은 관원장은 반역했다라는 것들이 드러나가지고 죽게 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치범 수용소예요. 그러니까 일반 또 과목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요셉의 경우에는요 언제 풀려날지 기약이 없는 그런 지금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에 이게 굉장히 답답하고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별이 보고 군대 생활해라 그러면 언제 제대할지 모른다, 평생 해야 된다라는 그게 있으면, 만약에 아마 그러면은요 진짜 힘들 것 같아요. 별아, 그렇지 않냐? 언제 제대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 평생 이곳에 있어야 된다, 죽어서나 나갈 수 있다,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요셉이 처한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그 가운데에서도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그게 아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중요해요.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임재하시면은요 힘을 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찬양과 경배 드리면서 힘이 나더라고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임재하시는구나, 이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황은 녹록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있고요, 사건들도 생기고요. 그게 호의적인 사건이고 즐거운 일들.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즐거운 일 9가지보다도 안 좋은 일 1가지가 그 사람을 죽이더라고요. 근데 자신을 돌아보면은요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어렵지 않고 즐거운 일, 기쁜 일도 참 많거든요. 우리 비나 예영이한테 물어보면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힘드냐 그러면 한두 가지 얘기해요. 근데 정말로 한번 보자 그러면, 좋은 일 한번 들어보자 그러면 사실 이렇게 들어보면 좋은 일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그 좋은 일 때문에 즐거우냐 아니면 그 몇 가지 안 좋은 그거 일 때문에 괴로우냐 그러면 몇 가지 안 좋은 그 일 때문에 죽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지. 비야, 그래 안 그래? 그렇대요.
예영아 그래 안 그래? 예영이도 그렇대. 여러분 그게요. 그게 우리 인생이더라고요. 저도 그게 참 희한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교회에요. 좋은 일 참 많아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이끄셨던 수많은 즐겁고 하나님 행하셨던 일들,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 다 제쳐놓고요, 안 좋은 일 몇 가지만 있잖아요. 그 일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 일이 나를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우리의 연약함인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안 좋은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욥처럼 살피고 계시다라는 그 분명한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은혜가 그거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야, 우리 삶에 아무리 좋은 일 혹은 아무리 나쁜 일,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시는가 안 하는가, 이것만이 내게 유일한 의미야. 이런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모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좋고 나쁘고 이걸 떠나가지고 주님이 지금 이 사건 가운데, 이 형편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신가 안 하고 계신가, 요거면 좋게요. 그게 내가 은총을 입은 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게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만사오케이. 아멘?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함께 하시기 위한 조건들, 함께 하시기 위한 그런 갈망들을 끊임없이 주님 앞에 표현하고 또 추구하고 그렇게 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또 친히 가리라, 이런 것들이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잖아요. 그건 임재를 말하고요.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내 얼굴이 내 앞에서 행하리라. 그게 함께 가리라. 내 얼굴이 내 앞에서, 하나님 얼굴이 없으신 분인데 네 앞에서 앞서가리라는 거는 내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것만 확인되면은요, 아무 문제 없어요. 요셉이요, 그게 잘 느껴지진 않았겠지만은 그 어려운 여건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나중 형편은요, 그 모든 것들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강력한 삶이 되어지는 거죠. 아멘.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에 여러분 우리 신경을 곤두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임재, 모세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나, 그리고 함께 하시는 건 이런 거야 하는 어떤 이론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에 의해서는 하나님 함께 하심이 실제였고요, 자기 생명보다 소중했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 함께 하심이요, 이 그 가나안 땅보다도 소중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어떤 자세와 태도가 이 모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모세는요 어떤 중보기도의 내용, 어떤 마음의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냐면요, 자신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같이 동참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지거든 내 모든 것들을 걸어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보여지면, 예를 들면 선교적인 교회로 우리 교회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이 보여지면 사실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걸고 거기에 따라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모세에게는 이게 실제였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게 때로는 이론인 거죠. 그래, 하나님 선교적인 교회를 원하시네. 그래, 적당히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이 모세는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그게 아니고요, 그걸 가능케 하도록 자기 모든 걸 걸었다라는 거죠. 그게 상급이에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 엄청난 열매들을 거두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우리는요 적지 않은 경우에 하나님 얼굴 구한다,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면서 이거를 하나의 어떤 체험으로 인식할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보여지는 거, 느껴지는 거, 감정적인 어떤 것들, 이게 이제 하나님 얼굴 구하는 거고, 그 얼굴 구하는 것의 어떤 한 현상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친밀함이야. 느껴지면 친밀하고 느껴지지 않으면 아이고 이게 왜 친밀함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 구한다라는 건 감정계, 하나님과의 친밀함은요, 이런 어떤 느껴지는 것, 보여지는 것, 깨달아지는 것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근원적인 것을 갖는데, 그게 뭐냐면요,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것과 연결이 되어져. 푸근한 어떤 감정이 아니고요, 그분의 의도, 그분의 마음, 그분의 행하고자 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게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를 들면은 제 아내하고 친밀하다 그랬을 때는 제 아내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지, 그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안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이건 감정이 아니고요, 실제적인 어떤 영역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그분의 마음을 아는 걸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마음에 내 삶을 동참시키는 것과, 그러니까 그게 연합인 거죠.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했잖아요. 성찬식 그냥 뭐죠, 때 되고 한 달에 한 번 이제 뭐 떡 떼고 포도주 마시고, 이게 이 성찬식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보여지는 떡인데 그 예수님의 살과 피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이 입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보이지는 않죠. 근데 여기 실제 해요, 안 해요? 주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실제 해요, 안 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실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연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요 이 살과 떡을 이렇게 취하고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졌다라는 정말 엄청난 영적인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성령과 하나 되어진 거잖아요. 그걸 날마다 상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찬을 대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고 계신다.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게 인식이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걸 날마다 기억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 성찬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모세처럼 하나님을 더 알기를 더욱더 원하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요? 알 뿐만 아니라 그 일에 동참하고 동역하는 것까지 포함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동역하고 동참하지 않으면 알아 뭐 하게요? 그건 어쩌면은 지식의 유의에 불과하죠.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했잖아요.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는데, 근데 그들은 저주받은 자들이, 그게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알 뿐만 아니라 그 삶에 자기를 드리고 동참하게 되어지는 것, 그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라는 거죠. 얼굴 구하는 것 속에는 이것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그렇게 주님의 일에 동역하고 동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요, 모세를 평가할 때 내 온 집에 충성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 집이 계신 것도 아닌데 내 온 집에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일 가운데 충성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사역에 혹은 하나님의 일에 온 마음으로 동참하고 동역했다. 이게 얼굴 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모세는 이게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면서요, 하나님과 함께하길, 그분이 가장 소중하고 주님의 임재만이 나의 모든 것 되어지고, 그리고 임재 가운데 그분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분의 삶에, 그분의 계획에 내 온 삶을 드리는 것, 이게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중보기도자가 구하고 추구하고 살아야 할 삶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아요.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우리 찬양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 찬양이 사실은 이런 배경이 있는 거죠. 그냥 막 이렇게 막 가사 좋다, 멜로디 좋다 이래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중보기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어떤 보상이 따르는가? 우리가 보상을 원하고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이세요. 심판이라는 거는요 이게 그 보상의 개념을 밑바탕에 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러면 심판은 뭐예요? 잘하는 자에게는 상, 부족한 자에게는 벌 이거거든요. 상벌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제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보상하세요. 근데 그 중보기도자의 상급이기도 한데 중보기도의 상급이기도 한데요. 그게 뭐냐면은요. 가장 먼저는 그분 자신을 보이세요. 이게 참 놀라운 건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하나님 그분이 가장 소중하여 나가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분을 보이세요. 그래서 그 모세는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모세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6절 이하에 보면은 그의 앞을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을 계시하는데 하나님을 계시한다는 건 하나님 보면은 살자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체가 있으신 분이 아닌데 그러면은 뭘 계시하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시는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근데 7절에 보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는 분. 그는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계시하니까 모세가요. 오늘 8절에 보면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주의 임재 가운데 있고 주님을 은혜를 만났으면 이런 의미죠. 그런데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자신을 보낸다라는 건 주님이 나와 동행의 삶으로 나타나고 열매 맺게 되어진 것과 관련이 된 거죠. 놀랍죠? 주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그 계시, 그러니까 성품을 보이신다는 그 성품대로 행하시겠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동행의 의미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참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당연한 거겠지만은요, 주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고 동역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연히 함께 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33장 1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이 친히 이게 히브리어 단어로요 파님이라는 단어이고요. 이게 얼굴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얼굴은 근데 임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내가 내 얼굴로 너와 함께 가리라. 주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여기 온전한 쉼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아멘. 주님이 임재하시면요 그 안에 참된 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상급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영광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걸 우리는 쉬운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부흥이라 이렇게 하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그게 나타나고 세상 사람들이 그걸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웨일즈 부흥 때 보면 이 놀라운 일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요. 이게 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짧은 기간에 웨일즈라는 도시가 탄광 도시였는데 그렇게 사람이 많은 도시가 아니었대요. 근데 6개월 안에 1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돌이키는 일이 있었대요. 작은 마을이라니까요. 근데 그 작은 마을을 통해서 짧은 기간 약 6개월 동안에 10만 명이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엄청난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걸 보는 거예요. 영광이 나타나는 걸 보는 거죠.
그걸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있고 있는 거야?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걸 막 궁금해 가지고요.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 약속한 게 있어요. 한 사람을 붙잡고 많은 사람들이 길 지나가다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일이 있더라는 거죠. 스가랴서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마지막 때에는요, 우리의 일을 붙들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좀 가르쳐 줘라.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보게, 영광의 삶을 사느냐, 우리도 좀 그 삶 살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게 부흥인 거죠. 영광 중에 자기를 계시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 30장 17절 보면 모세의 기도가 그거였어요. 33장 17절에 보면은 뭐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노라 이 일도 내가 하리라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리라. 그랬더니 모세가 이러거든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 19절에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은 성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영광과 이름, 그 성품이 연관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결국은 얼굴이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라. 근데 그게 우리 쉽게 얘기하면 부흥인 거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에 부흥이 있고요, 회복이 있고요,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중보기도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열매가 주어집니다. 이게 상급입니다. 근데 이 상급 받기까지 우리가 많은 고난과 혹은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인내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얼굴을 구하고 주님 앞에 서는 것,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게 우리의 인내죠. 중보기도자들은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필요해요. 우리가 좀 안나 선지자를 얘기하고 시므온 선지자를 얘기할 때 안나가 몇 년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기까지. 어떤 분들은 84년, 뭐 어떤 분은 60몇 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안나가 과부가 되고 난 다음에 뭐 64년인가를 기도하며 살았다. 이제 그래서 적어도 60년 이상은요, 인내하며 기다리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보기로, 그게 중보기도자가 어쩌면은 겪어야 할 숙명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반드시 어떻게 하시는 거죠? 주님의 영광을 보이신다라는 거죠.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근데 그 길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요즘 저는 우리를 중보기도자로 부르셨고 또 그 일을 감당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뜻들이 있지 않는가, 이 마음도 이렇게 가져봅니다. 우리 한사랑 예전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 가운데 제대로 반응하고 제대로 쓰임받고 제대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상급들도 이렇게 받아 누릴 수 있는, 그게 우리의 기쁨이죠.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